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밝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셔서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 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음침한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은 뭐에 대한 거냐면 종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21장 위에 이렇게 써 있죠. 네. 그 종 그랬는데 다른 말로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는 이때 당시에 거의 사람 취급을 이제 못 받고 사실 소유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노예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착취하거나 막 핍박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종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종이 될 경우가 있다. 노예가 될 경우가 있다. 언제 노예가 될까요? 빚을 못 갚았을 때.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노예가 되냐면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했는데 그걸 못 갚았어. 그죠? 걸려가지고 못 갚으면 노예가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쟁 포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노예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노예가 있다 없다? 노예가 없었다. 그 뭐 때문에 노예가 생긴 걸까요?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을 하니까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돈 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사람마다 이제 부족한 게 돼. 부족하다 말이에요. 부족하다. 네?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하게 안 되니까 뭐예요? 부족하다 그 말이죠.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을.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부족하니까. 창조 때는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더 많이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너 실컷 가져. 많이 가져. 나는 그러면 나도 실컷 가질 수 있어. 왜? 하나님과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됐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넘치도록 계속 무한정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져서 문제지. 믿는다고요? 받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우리가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마귀가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죠. 너 저 사람 거 뺏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들이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원래는 노예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 노예가 되는 현상이 생겼다. 자, 그러면 그 노예이지만 물건 소유이지만 인격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노예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이제 잘 대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겠죠. 자, 그러면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영적으로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노예냐 마귀의 노예냐. 마귀의 노예냐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노예냐. 세상의 노예가 곧 마귀의 노예예요. 세상하고 마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한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돼. 이 노예라는 말이 듣기 싫죠? 하나님의 종 그러면 똑같아요. 주의 종 그러면 거룩해요? 주의 노예란 말, 주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이게 종이란 말이 사실은 노예란 말인데 주님의 종, 주의 종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상하게 좀 왜곡이 됐어. 노예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중간 지점은 없고 자동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데 마귀의 노예가 되면 이거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성도는 사랑받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할 때 주님의 노예가 되자,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자. 그러니까 절대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자.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제 그런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 히브리 종을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종을 사는데 저기 2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일하라고 돼 있어요. 6년 일하잖아요. 근데 7년째는
탕감해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히 노예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는 6년 동안 했으면 충분했고 7년은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놔주라 이거고. 그 다음에 품값을 줘야 돼요. 일한 값을 줘야 돼요. 노예라고 막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지금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을 준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상도 주고 그 다음에요 뭐도 줘요? 자유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노예가 되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죽이지도 않고 안 놔줘. 그러니까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살 만큼 주는데 평생 괴롭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노예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제 3절 보세요. 결혼 안 하고 단신으로 왔어. 단신으로 혼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 단신으로 나가면 돼. 근데 부부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6년 동안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단신으로 왔는데 결혼을 시켰어 주인이. 애까지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놓고 가야 돼. 애하고 부인은 놓고 가요. 혼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과 내 자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귀를 여기 뚫어서 벽에다가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표시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종이 되도록 하라. 가족들과 살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까지도 사랑으로 생각하고 노예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배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7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여자는 좀 다르다 그 말인데 왜 다르냐면 여자는 대부분 주인 마님의 이제 첩이 돼요. 첩이. 여자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둘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년 됐을 때 어떻게 여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요? 보살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뭘 해줘야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네, 생계를 보장해 줘야 돼요.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이란 뜻은 잠자리 하는 거예요. 잠자리.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상관하지 않으면 놔주란 말이에요. 속량해라. 놔주라 그러는데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말고 또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하고 그 다음에 상전이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를 보장해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랑이 많죠. 노예까지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이제 이 노예에 관한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뭐냐면 이게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게 가장 인격적이고 안전한 곳이다. 네.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마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예? 자녀 권세자, 상속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노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는데 이제 왜 노예가 되는가? 이 노예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이제 세상의 노예, 그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가? 왜 매이게 되는가? 네? 왜 노예가 되는가?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노예가 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근데 왜 노예가 될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역사한 것은 죄가 들어오게 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자, 어떻게 단절된 거예요? 뭐가 단절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단절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하면 돼요. 겸손하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아시죠? 겸손하게 주님하고 겸손하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있는 걸 믿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결됐으니 하나님이 공급한다 안 한다. 어떻게 공급하냐면 생각과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넘어가. 여기서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현실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요게 넘어가야 돼. 요게 이제 극복이 되는 분들은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당당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훈련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계신 게 그냥 기정사실이 되고 실체가 돼요. 자꾸 훈련하시면은.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하니까 이제 이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것도 막 뭐 소리치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계속 생각만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요것이 극복이 되니까 마귀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 죄의 한쪽 구덩이에는 죄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와요. 뭐 불안도 오고 의심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일이 좀 꼬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성령님하고 교통이 요게 이제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괴롭혀도 또 계속 공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풍성해지니까 이걸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게 터득이 되신 분들은 이제 평안이 와요. 평안이. 내가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 안 싸놔도 괜찮구나.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제 이 평안은 뭐예요? 많이 쌓아놓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그때 공급하시는 믿음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쌓아놔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 잘못된 평안, 모조 평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심적인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요게 이 평안이 깨달아지는 분들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유함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뭐 좀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지금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 요걸 믿어요. 요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겠다. 근데 뭐 안 되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근데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더 하세요. 요걸 계속 경험하게 돼요. 진짜네 이렇게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알아듣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얘기를 또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걸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럼 저는 그때 너무 기뻐요. 내가 계속 얘기한 부분을 지금 이분이 알아듣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요걸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가게 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요 세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게 해. 못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여기서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뭐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뭐가 안 쌓이면 스트레스 받고, 누가 사람이 막 괴롭히면 스트레스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요 지점까지 가시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없어져요. 조금은 있겠죠.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근데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된다. 자, 왜 노예가 되느냐? 마귀의 역사. 계속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다음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계속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게 한다. 두 번째, 로마서 7장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은 착한 걸 하고 싶어. 선한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자꾸 악한 걸 하고. 내가 좀 참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부터 오래 참겠습니다. 딱 했더니 저녁 때 들어가서 바로 속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기죠. 오래 못 참고 팍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내 실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이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니까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 계속 공급을 받아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즉시로 죄사함 받죠? 하나님은 죄를 기억한대 안 한대요? 방금 전에 지은 죄도 예수님 그러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럼 내가 기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도 기억 안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야, 너 나 괴롭히지 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신다 그랬고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는다고 했어라고 주장하면서 마귀가 자꾸 생각 속에 넣죠. 죄책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일으킨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난 너에게 동의하지 않겠다 하고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의 세력이 난 선한 걸 하고 싶어도 나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제가 그 성경 받고 나서 초신자 때 있잖아요. 초신자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음주 흡연을 좀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조금밖에 안 했어. 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이걸 끊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이거는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왜요? 내 의지는 끊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세력이 끌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모임에 딱 가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여지없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기를 거의 1년을 했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아예 마음이 없어져 버리더구만요.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즐기게 그걸 끌고 다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서 끝까지 또 이렇게 넘어져도 계속 가다 보면 끊어지는데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은 중간에 또 포기하고 또 그래요. 근데 마음에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넘어져도 제가 1년 동안 아마 수백 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게 아예 미련도 없어져 버리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내가 길러줬구나. 내 속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게 계속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근데 마귀는 와서 그러죠. 백날 해봐라. 그대로잖아. 너 바뀐 게 뭐 있냐. 환경도 그대로잖아.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을 넣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때문에 노예가 돼요? 욕심. 여기는 마귀, 여기는 죄, 그 다음에 욕심이죠. 욕심만 안 부리면 좋은데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요. 욕심이 왜 왔어요? 욕심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불안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져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이게 욕심을 만들어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노예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욕심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뭐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 자, 사랑하는 문제인데요. 자, 내 속에 사랑하는 대상. 그럼 그 사랑은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놔야 돼요? 돈을 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가난이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싶어 하죠. 거기 그런 사람 없나? 미안해요. 하나님만 보이고 돈은 보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악자까지 돈만 뛰니까.
그런데 거의 뭐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문제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놔야 돼. 근데 돈을 놓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놓으면 돈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거든. 근데 여기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마음에 딱 놓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둘 다 놓치는 거예요. 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결과인데 요게 마귀의 꼬임인데 참 여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믿어. 돈을 놓으라 그러니까 안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를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을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돈도 있거든.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영이신 분이 이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고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문제를 다스리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 문제를 못 기다리고 내가 또 그거를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또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어떤 거를 같이 놓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자들은 틀림없이 노예가 돼요.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의 노예가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행복해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돈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비참합니다. 뭘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놔야 되거든. 근데 이 노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생각에서 놔야 되고 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실래나?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노예가 되는가? 하나님만 죽자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너무 쉬워요. 돈을 죽자서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거죠. 돈을. 네, 내가 뭘 죽자서 따라가느냐가 그게 내가 지금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걸 결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벌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 내가 너무 설명을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그거를 해서 내가 돈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안 합니다 하고 돈을 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요즘에 제가 좀 설교가 세졌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난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처음엔 이런 얘기 하면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알아듣는 분이 계셔요 이제는. 근데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졸업이 되시면 이제 내가
물질도 공급이 되고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세요. 자, 내가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다고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환경도 허락하셨고 방법도 허락하셨고 사람도 허락하셨고 중간에 어디 도둑질 안 당하고 내게 그대로 들어오게 하시는 애, 막히지 않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라고 이걸 딱 생각으로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아멘. 요걸 딱 세우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와서 자꾸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좋지. 기도해. 열심히 해. 그런데 이것도 해야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너 죽을지도 몰라. 이 불안감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넣는 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노예가 되는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우상. 제가 지금 돈 얘기만 했는데 어떤 분은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부인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를 내가 쫓아다니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해요. 대부분 그래요.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갖다 버려요? 그게 아니잖아. 마음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돕지도 말아야 되고 아들의 몫은 아들이 감당하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고통스러울 때 부모가 막 가슴이 메어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도와야 돼. 그럼 막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자식을 쫓아가면 자식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건 비참해진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왜 노예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제 이 노예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노예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노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노예도 하나님 형상이죠?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노예도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노예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예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습인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사람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눌리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땅에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가 없는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내서 나눠주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노예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 것을 어쨌든지 나눠주면서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노예를 향한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를 잘못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이 노예들이 원한을 품겠죠? 네? 그 실제로 있었던 건데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엄청 많았어요. 600만 명인가 막 그랬대. 근데 이 노예를 너무 막 혹독하게 대하다 보니까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도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고 살기가 힘들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막 상점에 들어가서 그냥 막 뺏고 사람 막 강도짓하고 죽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에 관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노예를 잘 대해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생각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의 노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 안 들어.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될 사고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사랑과 섬김의 노예가 되라. 사랑과 섬김의 노예가 되라. 곧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사랑과 섬김의 노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교훈의 본을 뭘로 순종했대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진실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다. 아멘하고 순종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랑과 섬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그러면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지. 섬김의 종이 돼야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노예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돼도 좋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되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노예가 되라.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한다고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사랑과 섬기면 안 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 주 설교에 진짜 죽는 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 이름은 있는데 내 이름은 이제 없다. 내 이름 없으니까 이제 많은 게 죽죠? 자존심 죽죠? 비교의식 죽죠? 세상 욕심도 죽었죠? 살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뭐만 살으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살으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해지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강해진다고요. 아멘. 죄로 물도 내가 없어지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와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돼서 그 다음에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이게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다시 또 노력하고 해서 열심히 살아도 나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섬김의 능력이, 스스로 종이 되는 능력, 스스로 노예되는 능력. 그러나 이때 노예는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노예가 되는 그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면 비참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